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너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치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게. 아멘. 519장 찬양입니다. 519장. 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를 내다봐요 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같이 오리라.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녀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송입니다. 196장
3절까지 부르고 단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 시간도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인 것을 또 마음판에 새기가 여주시므로 최선을 다하여 또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심령,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때든지 우리는 변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100% 말씀 중심의 말씀 순종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저희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 이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라는 사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결코 소홀히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핍박과 방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피로 사신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의 그 신앙의 단계들이 우리 모두 초신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인정받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줄 압니다. 이 단계가 바로 물질선을 넘어서 인정선을 넘어서 좀 더 성숙된 신앙인들은 생명선까지 넘어서는 주님의 그 말씀의 단계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물질선 넘고 인정선 산에 이 와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들, 좀 더 신앙의 박차를 가하여 생명선에까지 나아가는 진실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없어서
악한 시대를 맞이해서 신앙 지켜나가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인원까지 체크당하는, 그리하여 어기면 폐쇄 명령을 내리는, 참으로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땅, 이 대한민국 기독교회를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비누아스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맞서 싸워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진실된 주의 자녀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마귀 세력들이 반발하기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바로 그럴 때 말씀의 검으로, 성령 충만함의 검으로 우리는 이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진실된 능력과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하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더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 후라 피곤한 가운데 또 졸음이 살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제어하시고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오늘 이 시간에 사사기 13장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고기를 마시지 말으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구하여 가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일어나는데 그 영호가 하나님의 사자의 영호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치려 고아오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그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되 보소서 천지에 내가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되 당신의 말씀대로 오기를 원하느냐. 이 아이를 어떻게 두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노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사과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고기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먹는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번제를 준비하라거든 딸이 여호와께 드리니라.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이니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승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이의 이름은 기념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하늘에서부터 올라가는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니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이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게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하나님을 아우내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아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다같이 15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만엔 안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그 유명한 사사 삼손의 출세, 삼손의 출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번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사실 사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치부가 다 드러난 시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교만이 들어오고 이방 족속들의 우상을 본받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방 민족을 들어갖고 또 이스라엘을 쳐서 종으로 부리게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하고 뭐고 이방 신들이 보기에도 화려하고 젖사오니 하면서 이방 신들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비싸되게 얻어맞고 그냥 이제 아이고 대이고 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럴 때 또 회개하는 걸 들으시면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시지 않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사를 또 세웁니다. 이렇게 사사가 수시로 이제 세워져요. 잘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냥 이방 민족에게 또 그냥 굴복당합니다. 정복당해서 또 신음소리 내고 또 살아요. 또 그럴 때 또 이제 또 뒤늦게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사사를 또 세워주십니다. 이게 사사 시대의 그 사사의 그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사 중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삼손이라는 이름은 웬만큼 또 다 들어봤어요. 만화로도 많이 나오고 또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삼손 하면은 오늘날 그 미국의 그 로운이 뭐냐 하는 이런 그 프로레슬링을 보면은 진짜 사람의 덩치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뭐 이러잖아요. 그냥 목을 또 얼마나 또 단련했는지 어떤 사람은 목이 없어 그냥 이래. 그런 장사 바로 삼손이 바로 이스라엘 사사 중에 힘하면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그런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출생하게 되는가를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삼손에 대한 얘기의 가장 기초 단계가 되겠죠. 바로 오늘 이 13장은 삼손이 출생 당시에 그 이스라엘 상황도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6장까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에도 이 삼손의 얘기를 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3장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 30여 년의 평화기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태하고 적합한 생활에 빠져들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이라는 이방인을 들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블레셋이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추고 소위 철기문화죠. 철제 무기를 갖췄으니까 철제 무기를 비롯한 우수한 물질 문화 속에서 그 세력을 키워왔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에 필적할 만한 국방력을 키우기는커녕 종교적으로 부패와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의 오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위한 투쟁 의욕마저 상실한 채 그들을 구원하려는 삼손 사사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15장에 보면은 도리어 원망만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에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삼손의 출생의 배경이 지금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에 관한 기록은 대개 그들이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 무렵부터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삼손에 관한 기록은 특이하게도 잉태 고지로부터, 즉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잉태하리라 이 알리는 그 잉태, 소위 잉태 고지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사들하고의 틀린 점이 이거예요. 잉태 때부터의 이야기가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드러나듯이 이 삼손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제 출생 때부터 이제 13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블레셋에 붙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 1절 말씀이 의미하는 건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면 원수의 손에 붙이고 회개하면 건져주시는 것, 이게 소위 사사시대의 공식이었죠. 2차 방정식 같은 공식이었어요. 악을 행하면 원수의 손에 넘겨주고 또 회개하면 다시 건져주시고,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몇 년간 붙이셨다고요? 40년간을 붙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제에 몇 년간 붙임받았죠? 36년. 비스무리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지금 당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4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블레셋 사람의 압박을 받으며 종살이하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족속은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서 지도를 보면 그레데에서 남부 팔레스틴 해안지대로 이주해온 족속입니다. 그레데로부터 남부 팔레스틴 해안지대로 이주해온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족장시대 이미 팔레스틴에 거주하면서 창세기 21장 32절 34절 보니까 이미 농사를 지었어요. 그 블레셋은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 5방백에 의해서 통치되면서 이제 점차 그 세력을 확충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이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아주 주요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족속에 의해서 무려 40년간 통치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달라고 하는 2절 7절. 마노아의 아나에게 나타나 아들 낳을 것을 예고하는 여호와의 사자.
자, 2절 3절 있습니다. 소라 땅에서 땅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네. 소라 땅, 무슨 뭐 고등 비슷한 소라가 아니라 땅 이름이 소라예요. 이 소라가 여호수아 15장 33절, 역대하 11장 10절, 느헤미야 11장 29절 등에서는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언급이 됐어요. 그것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여호수아 19장 41절하고 여기 13장 사사기 13장 2절에서는 단지파의 성읍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속의 차이가 날까? 그 까닭은 그 성읍이 유다 지파와 단지파의 경계선이 위치하여서 시국의 변화에 따라 유다 지파에 속하기도 했고 혹은 단지파에 속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소라는 현대의 사라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현재 사라 도시로서 예루살렘 서쪽 20km 지점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려고 이제 역사를 하신 겁니다. 바로 이 당시에는 이제 세력의 균형이 단지파 쪽에 속했던 모양이죠. 단지파 가운데 신앙은 좋으나 잉태하지 못하는 마누아의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일이겠죠. 얼마나 그 아내가 자녀를 원했겠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에다 또 어떤 소식까지 들어요? 그 아들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며 장차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제 5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잉태치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잉태치 못하는 사람은 굳이 애 잘 낳는 여인에게 갔으면 더 나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구태여 잉태치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나겠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는 뭐를 하나님께 많이 했을까요? 엎드려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자, 그저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지혜만 믿고 까부는 자가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부족한 자 여기 왔나이다, 죄 많은 자 여기 왔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아내가 다른 여인들 같이 잉태만 했으면은 좀 큰서 목에 힘 좀 주고 다닐 텐데, 아니 남들은 다 해놨는데 자기만 못 낳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많이 엎드렸을 겁니다. 간절하게.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었겠죠. 간절하게.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집 와서 애 못 낳으면은 어떻게 되죠? 소위 소방받고 쫓겨나요. 이게 남자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옛날에는 뭐 그건 모르니까 무조건 밭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그렇게 그냥 애꿎은 여인들만 그냥 아주 그냥 고생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애를 못 낳으면 아이는 그냥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어요. 그러니 아마도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아이를 낳게 해준다면 그 아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뒤에 얘기해 보면은 아마 기도하는 중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차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고 5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이게 기도하는 중에 감동으로 하게 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는 엄청난 기도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보내주어야 아이를 믿음으로 잘 이루고 또 하나님께 맞춰서 이세를 구원하는 일이 되겠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귀히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되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세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자세하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잉태할 아이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를 마시지 말라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술 먹이지 말라 이거죠. 술 먹이면 안 된다. 그리고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그 구약시대니까 그 레위기 11장에 나온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 뭐 땅에 기는 것, 그 잡아먹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거 부정한 것이라고 구분해 놨잖아요. 레위기 11장에. 그럼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또 거기에다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키워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나질. 이 원뜻은 뛰어난 자, 구별된 자는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게 키움을 받을 자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바 되는 나시린은 첫째는 민수기 6장 1절 4절에서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민수기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수기 6장 6절 7절에 나온 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시체는 그 당시에는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죄를 상징. 그러므로 한마디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멀리 떠나라는 얘기예요. 죄에서 떠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몸 바쳐 세상에 취하지 않고 늘 깨어 순종하며 죄에서 멀리 떠나 구별된 생활을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또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영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영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야기 아니하였으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면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이제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해준 것을 그대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또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잉태 중에도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가 술 먹으면은 그 기운이 태한테 그대로 가잖아요. 어미가 섭취한 영양소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잉태한 이 아내도 마노아의 아내가 그렇게 해야 태아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이제 태아에서부터 그 명령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아주 구별되고 길러야 된다.
이것을 그대로 그 남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튼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 모두를 대표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대표했다. 삭도를 대지 말라, 완전히 구별된 자로서의 그 징표가 되는 겁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완전히 구원한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구원을 시작한 정도에 그친 겁니다. 블레셋에 대한 완성을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이 블레셋에 대한 완전 승리는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겁니다. 삼손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8절 20절. 다시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자, 8절 9절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오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하나는 함께 있지 아니니라. 아멘. 마노아는 자기에게 이스라엘 구원을 아들을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여기에는 마노아의 신앙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아내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혹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의혹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등남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양육법을 물었던 것이죠. 의심을 했으면 양육법을 묻고 자주고 어디 있어요. 이거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기르면 되겠습니까? 하고 양육법을 물었던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5절에 대답이 주어진 바가 있죠. 즉 그 아이는 나실인의 생활 양식대로 행해야 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명을 지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노아는 양육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아마 알고자 해서 재차 질문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나타난 이유는 왜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마노아한테 나타난 게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까요? 이게 이유가 뭐죠? 그때까지는 그 가정의 신앙의 호주가 누구예요? 마노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이 잉택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그 가정에서는 제일 믿음이 좋은 여인이구나. 그래서 그 가정의 신앙의 호주는 마노아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물론 가정적인 호주는 마노아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내가 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쓰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관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누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았죠? 히스기야가 병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서든지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쓰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다 기도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다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쓰시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기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기관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신앙이 좋은 사람을 통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10절 14절 있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오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산 것을 포도나무에 쏟아놓은 것을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마노의 아내를 통해서 마노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느냐고 물어봤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했어요? 전과 같이 마노아에게 아내로 하여 포도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했어요. 이걸 보면은 실행이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이 신실한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아? 실행에 옮기는 걸 보면 아는 겁니다. 이 실행하는 것, 이거 복잡한 세치, 아주 세세한 그런 규칙 문제가 아니죠.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요긴한 것은 다 말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냥 행하면 되는 겁니다. 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꾸 요리 묻고 저리 묻고 그런 자칫 못 믿어서 하는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셨다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진실로 말은 쉽죠. 믿사오니 이건 쉬워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쉬운데 믿사오니 한 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항상 어렵죠.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마노아하고 그 아내에게 지시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뭘 하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에나 도취되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라. 세상에 도취되는데 또 돈 버는데 도취가 되든지 어떠한 것에 도취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하는 것은 신앙이 잠자는 겁니다. 신앙이 잠자는 겁니다. 자신부터 깨어있는 생활을 하여야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도 깨어있을 수가 있죠. 맨날 부모가 그냥 흥청망청 놀고 맨날 앉았다 하면 고더리 하고 그냥 맨날 그냥 화토장만 그냥 가져가면 태어난 아기도 옆에서 보면서 옹알이가 고더리 이렇게 합니다. 그대로 애들은 배우잖아요. 부모가 한 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 보고 저러는 거구나 하고 본인도
부모가 하는 걸 보고 깨워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하라고요? 부정한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 뜻은 죄 가운데서 사는 생활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죄 가운데서 사는 생활을 떠나라. 그게 부정한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고 부정한 생활에서 깨어나 부정한 생활에서 떠나서 깨끗한 양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이 잘 기르는 법,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죠. 요새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새끼요? 뭐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거 그 풀어보면은 그 여자가 오은영. 네? 오은영. 오은요?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세게 봤나 봐요. 한 번 떴다 하면 거의 50만 원. 잠깐 해주고 50만 원. 잠깐 해주고 50만 원. 어떻게 보면 나도 어디 가서 잠깐 기도해주고 그렇게 받을 때도 있어요. 아무튼 그걸 풀어보면 아이 키우는데 그 교수로서의 그 노하우, 응? 전문가적인 그러한 걸로 이제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아이 잘 기르는 법, 머리 아프게 그런 거 찾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뭘 보면 돼? 성경 있는 거에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즉 부정한 것에서 떠나갖고 깨어있는 신앙 가지면 그게 아이 잘 기르는 법이 되는 겁니다. 늘 부모님이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봉사하고 또 선한 일 하고 하는 걸 보면은 그냥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봅니다. 순종하면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도저히 못 느껴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도 생활하다 보면 한두 번씩은 느끼게 돼요. 진실로 온전히 말씀 순종함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그대로 생활을 하면 그것이 진정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는 거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놓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4, 5절 보면 잘 들려서 귀 쓰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구별된 세상과 세상 사람과 다른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신앙은 주입식입니다. 이건 계속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세상 교육대로 되는 대로 놔두면 안 돼요. 세상 교육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멋지게 공식화되어 있는 게 많죠. 하지만 원리 원칙은 바로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죄짓지 않는 생활, 진실로 깨어있는 생활, 성경 말씀에 합한 생활, 이런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있습니다.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부하오마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림치니라 하니 이는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네.
만화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단순히 그냥 선지자로 오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 대접하고자 했던 겁니다.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죠. 그래서 염소를 잡는 것은 손님에 대한 아주 후한 대접의 표시였습니다. 염소를 잡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골에 가면 뭐요? 씨암탉 잡아라. 돼지 잡아라 막 이러잖아요. 그 손님을 후대하는 거죠. 특히 그 시골 같은 데서 서울에서 이제 그런 건 없어졌지만 시골 같은 데서 사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통통한 씨암탉을 잡아 그 잘놔뒀다가 사위 주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거 없죠. 근데 옛날에는 아주 그냥 그런 정신이 대단했죠. 아주 후대의 표시로 이렇게 가축을 잡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염소를 잡아줬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이 호의를 단순히 거부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한 대로 마태 10장 41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된다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만화는 설령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지자에게 대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렸어야 마땅했던 겁니다. 선지자를 대접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렸어야 마땅했다 이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만화를 크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른 신앙 자세를 지니도 그래도 중심은 됐으니까 하나님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기특하니까 책망하지 않고 바른 신앙 자세를 지니도록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요? 네가 비록 나를 먹으리나 내가 너희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라 이거죠. 진실로 잠시 순서는 틀렸지만 그래도 그 중심은 그래도 기특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마음하는 이 사실로 다시 한번 번제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걸 아마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줄 압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만화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은 기묘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여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대상의 본질이나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이름 지을 때 이름값 하네. 이 말이 뭡니까? 이름대로 네가 그렇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히브리 사람들도 이름이 그 사람 그 대상의 본질이나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묻는 마노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묘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묘라. 이는 자신의 본질이나 특성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납득되기 어려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펠리, 기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펠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형용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그래서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이해를 초월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기묘라 했어요. 기묘. 근데 영어 NIV 성경에는 이해를 초월하는, 즉 저 멀리, 이해 저 멀리 있다고 영어로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해요. 이해의 저 멀리에 있다 이거예요. 즉 이해를 훨씬 초월했다는 거죠. 또는 RSV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로, 놀라운이란 그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말로 된 이 기묘, 번역된 기묘는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그런 의미로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무슨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히브리어로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우리가 자기 자녀 이름을 형용사로 짓는 사람 있어요? 그냥 우리가 딸 이름은 아름다움이라고 짓고 싶다면 명사형으로 아름다움이라고 그러지, 아름다운 이렇게 형용사로 안 하잖아요. 예쁨, 그냥 예쁨이라는 명사를 쓰지 예쁜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예쁜 이런 단어 예쁨이라고 미음을 써서 명사형으로 얘기하지, 예쁜 니은이라는 김예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김예쁨이면 예쁨이지 김예쁜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이 목사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교회 이름 짓는데 왜 이렇게 형용사로 많이 죠?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교회, 시냇물, 그냥 시냇물가 교회면 괜찮은데 시냇물가에 의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 형용사입니다. 아무튼 알게 모르게 자꾸 형용사형으로 이름을 교회들이 많이 짓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식 이름도 형용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이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 이름을, 예배당 이름을 갖다 이 형용사로 짓는지. 뭐 교회가 크니까 관계없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거 교회 이름을 형용사라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뭐 이왕 그렇게 이름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그런지 몰라도 근데 분명히 알 건 알아야죠. 절대 이름은 명사로 짓는 거지 형용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기묘, 사실 어찌 이를 부르느냐, 내 이름은 기묘한이라 이렇게 기묘한, 사실 기묘라고 하니까 명사형 같이 돼 있는데 형용사형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은 이해를 초월하느니다. 내 이름은 훌륭한, 놀라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디언 부족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인디언 족속들은 이름을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영화 나왔었죠. 그게 인디언 그 추장의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대로 그냥 그 자연 그대로 해서 막 이름을 또 많이 따더라고 인디언들을. 아무튼 여기 기묘라고 표현했지만 절대 이것이 무슨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천국, 영생, 이거 다 신비에 속한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 천국, 영생, 다 신비죠. 인간의 지혜로 풍부하여서 밝혀낼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무슨 능력으로는 못 밝힙니다. 밝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알 뿐이지 그 이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계시에 근거하였고 어떤 인간적 논리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서 계시된 이 비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되 또 정도를 넘어서 함부로 이 기묘의 이 영역을 논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절대 중심주의라고 합니까? 왜 이거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할까요?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지시하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는 건 얘기 안 하는 거죠. 얘기하더라도 요즘 이제 목사가 그냥
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또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뭐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놈의 절대적인 무슨 계시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꿈을 꿨다고 해서 목사가 꿈 꿨다고 해서 그 계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이외의 것은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그냥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잤는데 이거 너무나 이게 명확하게 내 눈앞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안병남 목사님 있죠.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는데 꼭 내가 마치 그 영화 한 장면 보는 것 같이 나는 안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목사님 보이는데 주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왜 그러십니까? 뭐 혼자 내가 미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그런 걸 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안 목사님이 그렇게 생생하게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게 또 처음이네. 꿈이. 이 양반 집에 뭐 문제가 있나? 괜히 또 그런 생각이 나죠. 아무튼 이 성경 이해의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게 진리인 양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꿈꿔서 무슨 말씀을 받았는데 하면서 이게 진짜다 뭐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가십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로 제가 이 복학기 토너를 좀 싸게 하려고 용산 가서 그 비품을 사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품은 절대 딱 뚜껑 열면 절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지 말라고 이제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잔뜩 비품 여러 개 이만큼 그냥 사다 놓고 했는데 그만 업그레이드가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비품에 안 먹혀. 정품만 먹히는 거야.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거 돈이 아깝잖아. 이게 1~2만 원도 아니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 좀 두고 생각해봤죠. 이거 어차피 못 쓰는 거 구석에 밀어놓고 어쩔 수 없이 비싼 정품 사다 쓰는데 항상 이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심지어는 정품에 있는 그 칩을 빼가지고 비품에 있는 그 칩을 빼서 대치시켜놓고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안 되네. 이거 완전 틀렸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딱 꿈을 꿨는데 내가 거기서는 핸드폰을 갖다 꿈을 꿨는데 뭘 하다가 이게 핸드폰이 싹 다 지워진 거야. 그랬더니 그게 소위 말하는 초기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초기화 되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꿈에서 순간 그 꿈을 딱 꿨는데 이거다 하는 생각이 탁 나면서 딱 깨웠어요. 딱 깨어나가지고 비품 이거 보고 요거 복학기 초기화시키면 그 꿈에서 본 대로 초기화시키면 이게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이걸 들고 용산에 가서 이거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냥 못 쓰게 됐는데 이거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너무너무 복잡해서 모르는 거야. 그거 하려면 어려운데 거기 분명히 그 업그레이드 시키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내가 꿈에 그 초기화시키는 꿈을 꾸고 진짜 그 복학기 딱 초기화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비품 딱 꽂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되는 거야. 비품이 초기화 시켰더니 업그레이드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꿈에서 무슨 계시받는 게 아니라 내가 걸떨이 생각하다 보니까 꿈에서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상에서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 세계에서 그걸 푸는 거지. 무슨 놈의 하나님이 계시로 내려주고 어쩌고 그거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속일 수도 있죠. 교인들한테 부흥사들은 그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다고. 그러니까 되더라고. 이렇게 썰 피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 위의 것은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한 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역 밖에 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제 여기서 말한 대로 기묘라 했으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시구나. 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이름을 뭐라고요? 거기는 기묘자라 그랬죠. 기묘자. 너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처럼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딱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타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신학적인 용어로 비밀 빗자 써서 비의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의적 현상.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비의적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기묘자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기묘라고 했느냐 형용사로. 바로 의미가 나는 대행자라 그 말입니다. 대행자. 다같이 19절 20절 있습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쳐라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사자가 이적을 행하니라. 마노아가 그 안에가 본즉 불꽃이 하늘에서부터 하늘로 나오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불꽃방으로 솟아 올라가니라. 바로 그 안에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놓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여기 사용된 이적이라는 용어는 역시 18절에서 말한 그 기묘를 뜻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19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해보면 사자의 행동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놀라웠다 그겁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놀라웠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 이적의 내용은 바로 20절에 그래서 묘사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이적은 24절에 나온 대로 잉태치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 현상. 이것을 보면은 사실 우리 그 배주리 집사가 사실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어요. 왜? 살아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자기 분은 잉태하기 어렵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랬지. 아예 니라는 불가능하다고까지 했는데 떡하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열심히 교회 일에 없는 돈 있는 돈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살아도 그렇고 니라도 쟤들은 좀 힘들게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냥 쉽게 태어난 게 아니 그냥 부모의 피눈물 먹고 받고 태어난 애들이. 근데 이제 또 세 번째 뭐 자꾸 아들 낳고 싶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애를 준비하는데 아예 그냥 여성 호르몬이 아예 뭐 안 나오고 뭐 그래서 아예 뭐 거의 불가능. 이것도 역시 불가능이라고 그랬는데 며칠 전인가 저도 그 애한테 들었는데 자기도 기적 같은데 놀랬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뭔 일인가 했더니 그 뭐예요? 그 난자 세포가 뭐예요? 그게 세포가 이제 잉태하게끔 되려면 한 8mm인가 뭐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보통 아무리 주사 놓고 해도 안 커졌는데 갑자기 이게 하루인가 이틀 사이에 잉태 가능한 크기로 8mm인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니 새해가 다 그래버렸으니까 더구나 이번에는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 했는데 아니 도저히 의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요만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커졌냐 이걸.
그러면서 뭔가 영구대상이라고 이제 그랬다는데, 그래서 그럼 그 의사한테 그러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질문하지 그랬는데, 아무튼 이겁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잉태하게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은 사실 없는 거죠. 정말로 엄청난 기적이죠, 이게. 생명은, 그래서 다시 한번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정말로 우리 애를 통해서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뭐 거의 의사가 힘들다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는 뭐 어떻게 쳐대니까 그렇게 또 힘든 가운데 낳았다지만, 둘째는 이거 불가능이라고 그랬어요. 불가능이라고 그랬는데 떨렁이나 태어났죠. 그런데 이번에도 애가 안 되니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그게 갑자기 커진 거예요. 잉태할 만큼. 아무튼 최종적으로 잉태 안 잉태는 뭐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잉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또한 역사상의 그 이적에 사실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자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처녀가 잉태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인간 상식으로. 동정녀 탄생, 마태복음 1장 23절. 또 하나님의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 우리 제2위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잉태되는 것, 성육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70.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적들은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뭐 문학적인 비유다, 신화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엄연히 역사상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분명한 사건들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꾸며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화나 무슨 전설이 아니에요. 진실로 역사상 분명히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합리주의를 숭배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성경에서 초자연적 요소들을 다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초자연적인 건 다 그냥 빼버려요. 말도 안 된다 하고. 그러면서 성경 들고 다녀? 웃기죠? 그런 자들이 교회 개척해요? 그건 성도들이 모르고 나가는 거지. 이런 성경의 초자연적 요소들은 다 제외시키고, 그죠? 맨날 입에 발린 소리 있죠? 자유, 평화, 헌신, 이런 소위 예수의 정신, 기독교 정신, 예수의 정신만을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누구? 자유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단체.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느 단체? 기장체, 기독교 장로회죠. 그리고 절반은 통합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아주 지극히 불손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 만화는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행한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달라고 21절 25절 21절 25절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마노아 부부와 삼손의 출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마노아 부부와 삼손의 출세. 자, 21절 23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르되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요것만 봐도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바로 아내가 믿음이 훨씬 좋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아이고 이렇게 겁을 먹습니다. 죄악에 물들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경우에는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에 물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9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배운 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부르짖었죠. 또 야곱과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죽을 줄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에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0장 19절 20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터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구약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쫙 하고 갈라졌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이제 만인 제사상주의가 된 것이죠. 누구나 그저 교인이 돼가지고 여기 예배당 못 들어오고 그냥 저 밖에서만 길거리다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구약 때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길을 뚫어놨으니까 다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날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의 이런 우리 예수 믿는 데에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걸 허망한 자들에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린 지켜야 됩니다. 여기 마노아는 그저 믿음이 좀 연약해가지고 아이고 기적 행한 거니까 하나님인가 보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요? 안 죽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만일 죽이라 하셨다면 당연히 번제와 소제는 안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뭐 다 받으시고 죽이시겠어요? 안 받고 죽이시죠. 또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죽인다면. 죽이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이거 헛약속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말씀조차 해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대로 이렇게 모든 걸 알려주고 이렇게 살려놓으신 건 절대 우리는 안 죽는다. 그걸 아내가 분명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아내의 신앙은 정말로 남편 마노아의 공포심을 압도할 만큼 깊었음을 우리는 23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녀는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천사가 승천한 사실에서 재물이 흠양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할 정도의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남편을 안심을 시켰던 겁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안에 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네.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의 약속대로 마노아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달아가지고 삼손이 자라남에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자라나니까. 그러므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행할 그 신체와 이 모든 것을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은 지혜와 예언 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여기 삼손에게는 특별하게 영웅적인 그 무지막지한 완력, 그걸로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삼손의 그 무지막지한 그 괴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면 장성한 삼손이 이제 결혼을 하는 뭐 그런 일까지 막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진실로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시작의 바톤을 이제 누른 것입니다. 이제 14장, 15장, 16장까지 주일 오후 시간대 삼손에 대해서는 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날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저희 모두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구원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479장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고 광고 말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시고 나라를 구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